오늘 본문은 다윗이 주변의 대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이제 왕으로서 궁에 평안히 거할 때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하고, 이에 대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때는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도 이미 죽었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한 대적들도 이제 조용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모셔서 인정하였고, 또 모든 것이 평안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그동안 쫓겨다니고 고생하고 힘들었던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다윗은 뭔가 자신을 위한 일을 도모할 만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장막에 거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대신 엄청난 복을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5절 말씀에 5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을 포함해서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축할 수 없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리까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건물 속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광야를 이끄시는 동안에 성막에 거하셨지 어떤 건물에 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달리 성전이 없어서 섭섭해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번듯하게 이방신을 위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것이 이방신에 대한 봉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젓한 성전으로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무척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과 함께 하시며 원수를 멸하셨음을 상기시키며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을 기뻐하셨고 이러한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또 11절에서는 1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렇습니다.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적들로부터 심한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수시로 적들의 침범을 당했고 수시로 노략질을 당했고 그리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잠언 25장 28절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성읍이 없으면은 어떻습니까? 성읍이 무너지면은 집들이 다 회파되어서 잠잘 곳이 없습니다. 거지와 같은 행색으로 모두가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적들이 수시로 노략질을 합니다. 여기서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좋을 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는 바는 사사시대와 달리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집을 세운다는 말은 왕조를 의미합니다. 왕권을 다윗에게 위임하셔서 다윗 왕을 통한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다윗에게 순종하는 것이며 다윗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당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손에게까지 넘어가는 영원한 약속으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후손과 보좌를 영원히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다윗의 후손은 솔로몬이고 그의 후손들은 여러 이스라엘 유다의 왕으로 이어지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다윗의 육체적인 후손들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창조 언약, 노아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을 새 언약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으로 생각합니다.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은 솔로몬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결국 멸망한 것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말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14절에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 역시 예수님에게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고,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섯 번째,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과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다윗의 후손이 범죄할 때 징계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거두시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무조건적이란 언약 속에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인간 당사자에 의해서 파기되어도,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파기되어도 그 후손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계에는 변함없이 유지해 간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는 이미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처음으로 나온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는 16절의 말씀처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에 여기서도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우리가 지난 시간 지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다윗과 아비새가 잠들어 있는 사울과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비새가 단창에 사울을 찔러 죽이자고 했을 때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죽였더라면 다윗은 마음고생하지 않고 왕위를 더 일찍 계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미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도망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편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여건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자신의 왕위와 안락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는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구속한다는 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주인 되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경배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건물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경배받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소원을 아뢰지 않았다면 솔로몬 때에도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계시면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7장 27절과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근데 이게 좀 특이합니다. 보통 기둥은 성전의 지붕을 받치고 이렇게 힘을 받치고서 건물을 지탱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두 기둥은 지붕하고 상관없이 밖에 덜렁 성전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참 특이하게 지었습니다. 이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은 누가 짓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11절에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으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잘 압니다. 아브라함이 하루아침에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그는 사라를 2번이나 팔려고 했고 또 하가를 사라가 들이밀면서 애를 낳으라고 했을 때 거부하지 않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중동에서는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신 경험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고 이제는 두말 없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면 그가 보아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고 그 모든 축복과 저주의 권세까지 부여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여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다고 하였고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간구했던 성전이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범죄하여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시지만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감정과 자격에 좌우되지 않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모두 이와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